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약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두 가지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는 보좌로부터 공중 재림이 있고, 또 공중 재림에서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환난을 통과한 대다수의 성도들을 이렇게 휴거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님은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통합된 큰 음료, 모든 왕들로 하여금 음행을 저질렀던 이 종교 통합에 관련된 캐톨릭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재림할,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구분하시는,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을 그 적그리스도의 대핍박에서 이게 도와주는 자들을 양으로 칭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군과 같이 동조하는 자들은 바로 염소로 칭하여 이제 이 땅에 임할 천년왕국 시대에 그 양으로 칭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묶는 그런 이야기를, 그를 무저갱에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도왔던 이방인 중에 그들을 양으로 삼으시고, 또 염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때 결국은 이 사단을 붙잡습니다.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가 있고, 죄의 원인은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사단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단을 드디어 결박하는,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근데 이 용이 옛날에 옛뱀, 옛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말하죠. 그 옛뱀이 자라서 뭐가 됐어요? 용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게 몇 년을 살았어요? 거의 6,000년을 살았어. 옛뱀, 또 그 다음에 마귀. 용이라는 뜻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잔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옛뱀은 속이는 자죠. 속여. 하를 어떻게 해서 속였죠. 옛뱀, 속이는 영적인 의미가. 마귀는 디아블로스야, 나누어진다는 뜻. 둘로 나누어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가 깨져요.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당을 지는 사람, 나눠지게,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 붙잡혀서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그런 뜻을 많이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사단은 것은 대적한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마귀, 사단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중심으로 이 우주를 다스렸는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권과 재산을 가지고 이 우주를 다스렸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배역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 보좌에서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됐어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가깝게 섬겼던 그가 이제 하늘의 영역에서 쫓겨나서 이 공중에 있고, 결국 이 공중에서도 마지막 때 이 땅으로 쫓겨나죠. 쫓겨나고 이 땅에서도 마지막 결박당하고 또 얼려요. 가장 깊은 밑바닥이 없는 무적에게 던져지는 천년 동안. 이렇게 대한 하나님의 집행이 점점점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고 공중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영원한 무적으로 던져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행이 되고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사단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계시록을 싫어한대요. 진짜. 왜? 자기의 영원한 멸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 계시록 믿지 말라. 이거 상징적인 것이다. 이거 실제 아니다. 자, 이렇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어쩌든지 이 사단의 운명이 기록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단에게는 부끄러움을 주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마지막은 사단을 결백하여 무저갱에 던져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그가 영원함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떨어지는데 이 바닥이 없으니까 천년 동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 곳으로 떨어지지. 그래서 거기서 여기가 천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주님이 사단을 결박하니까 이 땅에 이 악의 근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결박당하고 던져지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참된 축복의 누림이 아마 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회복돼요. 사단만 없죠. 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천년 동안 마음껏 누림을 갖는. 그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뭐 독사구리에 집어넣어도 손을 상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모든 악함이 사라지는 누림의 최고의 절정을 갖는다. 그때는 땅의 모든 저주도 풀리니까 꽃들도 이 색깔들도 아마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그뿐만 아니라 포도 송이도 이제 우리가 요만하잖아. 거북이 제일 크지만 거북 하나가 기본으로는 이만해갖고 하나만 갖고 있어도 한 달치 풍성한 식량이나 모든 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이때 이제 다스린 자가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스린 자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아까 양이라고 말했던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도왔던 양이라고 지칭된 그들이 이 땅에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그러면 이제 이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려면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세 부류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돕는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양으로 구성된 일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강을 천년 동안 누림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기록,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휴거된 우리들, 그리스도 신부들을 말하. 이미 휴거된 그리스도 신부들이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할 때 아주
이 유대인과 특별히 믿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 제3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다 경배하라 그러는데 많은 자들이 경배를 하지 않으니까, 또 짐승의 표 666을 받으라는데 받지 않으니까 다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다 순교하죠. 이런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기는 자들의 천년왕국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순교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양으로 지칭되는 그 민족들은 이 땅에 천년 동안 사는 그들은 잘 죽지 않죠. 그냥 그때 악의 세력이 제거됐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 풍요함이 있으니까 그냥 천년 동안, 그때는 뭐 사람이 혹시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일찍 죽어도 100살, 일찍 죽어도 보통 사람들이 거의 아담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의 900년, 1000년을 살았거든요. 그때가 회복돼서 보통 사람의 평균 나이가 그 당시에 거의 1000년 동안 살았다. 놀랍죠. 근데 우리는 더 영적인 영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택한 자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8장 20절부터 23절, 만군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께 의대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야훼를 찾고 야훼의 의대를 구하리라.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동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면서 모두를 통치하는데,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여러 민족, 양으로 지칭된 그런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 그래서 이 유대아 백성들,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가르쳐 달라고 이러한 말들이 이 온 땅에 퍼질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있는 양의 백성으로 지칭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그 축복 가운데 지납니다. 지나면 천년 왕국은 늘 말씀하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새롭게 사단이 결박당함으로 말미암아 좀 새 평화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 기근, 지진, 사람들과 강가의 모든 갈등, 시기, 살인, 얼마나 음란 악한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끝나죠. 왜? 사단이 사라지니까.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이게 평화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어떤 사단이 잠시 풀려난다고 말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냥 영원한 시대를 시작하죠. 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이기는 자들에게 보호사의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보상,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이 땅을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누림을 갖게 된다.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이 땅도 이 새하늘이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도 새롭게, 이 땅도 새롭게 변화가 돼, 바뀌게 돼서 하나님의 영원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천년 왕국에 1000년이 타니까 누가 풀려나요? 그 옥에서 사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천년 왕국 끝에 풀어줄까?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어떻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는 그런 본성이 우리 육신 안에 숨겨져 있죠. 깊이 죄성이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모습, 우리 죄성이 우리 죄 본성으로 원죄로 심겨져 있는데 이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그것이 죄들이 나타나죠. 근데 사실 1000년 왕국 동안은 사단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죄성은 있지만 죄를 범할 어떤 동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밖에서 미혹을 못하니까,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없으니까. 근데 다시 이 사단이 이렇게 풀려나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유혹한다고 말했죠.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이 사람이 우리야 지금 구속받고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영이 구원받았고 우리 혼은 변화되고 결국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죠. 그럴 때 있잖아, 우리 영의 몸이 된다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성도 다 변화돼서 거룩한 참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냥 죄성,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아까 말했던 양으로 남아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지상 사람인데 이제 사단이 없으니까 그 안에 죄성은 있어도 뭐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죄성이 있어요. 사단이 없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단이 풀려나니까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렇고 뭐 직장이나 사업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좀 있지요. 그래도 뭐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내가 참고 가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부추겨, 야 우리 저 사장, 저 목사, 저 장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바꾸자. 그렇게 부추기면 맞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안에 그 죄성이 이게 드러나갖고 그냥 막 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켜. 근데 전에는 미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내심에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다시 풀려나니까 우리 안에 그 죄성,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부추기니까 그 죄성이 싹 드러나면서 맞아 그러지 않고 당을 짓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그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정확하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구분해내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 사단의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사단을 따른 자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내적으로 그러한 아주 합당치 못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심판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을 하나님의 선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는 확실하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확실히 뽑아버려요. 그 근원자차도. 그래갖고 여기 사단도 아까 보니까 10절에 뭐라 했어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귀가 이제 무적행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때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내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죄성을 그걸 다 들춰내서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함으로 이끄는 새 하늘,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배반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을 마귀도 결박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와 동조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다시 한번 분별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자들을 심판합니다.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을 받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좌, 백보좌 심판, 신보좌 앞에 나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백보좌, 신보좌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신보좌 심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그때 다 풀려나와서 이제 영원한 마지막 선고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진짜 지옥에 던져지는,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역에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때는 주님의 신보좌 앞에서 그들이 모든 행위, 너희 이름이, 여기 보면 이게 생명책이 있고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행위로 기록된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을 딱 보여주면 여기에 너의 이름이 없지 않느냐? 없잖아. 우리는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과 그들의 행한 모든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장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갖고 구속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다 풀려나와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 특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한 팀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팀은 사망과 음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죽음과 음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 죽음, 음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자는 누군가?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옛날에 첫 창조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단과 함께 타락했을 때 이 지구가 물로 덮여져, 심판받아가지고 물로 덮여 있어.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사탄을 동조하고 심판받으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한때는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몸이 물에 가득 지게 덮였으니까 다요. 이 물질인 것은 썩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속에 오랫동안 그 물속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마 우리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귀신.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항상 어떻게, 한때는 자기가 이 몸을 가진 기억이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야 말도 하고 자기의 의사가 나타나. 귀신들은 사람 안에 붙어요.
그래서 귀신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우울하고 충격에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떤 귀신이 탁 붙어갖고 시간을 내려갖고 뿌리를 딱 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목소리도 내고 자기의 더러움을 승질도 내고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 사람에게 뭐 우리가 접신했다 그러나 그건 뭐라 하더라. 요즘 뭐 TV에서도 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서 우아하게 좋게 표현해서 그건 되게 나쁜 겁니다. 귀신을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 얼마나 그게 안 좋아. 귀신은 사람 안에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귀신은 뭐예요? 첫 번째 창조에서의 타락한 존재. 그래서 그들도 바다 물속의 심판에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귀신들도 다 불려 나오고 또 사람들도 죽은 자들도 다 불려 나와서 다 영원한 원래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 그러니까 영원한 이 쓰레기들이 우주의 쓰레기통에 던져지니까 이제 어떻게 새 하늘이 되고 새 땅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서 영원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시작돼요? 영원함이, 영원한 미래가 시작돼요. 영원한 미래. 이것이 사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 다음에 다음 시대 천년왕국이 오고 영원한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줄. 그래,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다 믿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미래는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죄인과 또 천년 왕국과 또 영원한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 반열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